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와 영혼이 거하는 그곳에 영원한 생명 양식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섭취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겨지는 것들인데,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의 유지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생명 양식 허락하실 때 그 말씀으로 배부른 풍요로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양식으로 우리의 배를 채울지 너무나도 당연한 이 사실은 오직 한 가지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히 배부를 양식을 취할 것이오니, 오늘 또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요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1장 18절에서 32장 6절까지입니다. 31장은 마지막 18절 한 절이고요. 3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실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다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딱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그 우상 숭배자들, 그들이 하는 짓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돌판을 주시잖아요. 돌판 2개를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친히 쓰신 것이다 했는데, 친히 쓰신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다, 이런 성경이 있습니다. 친히 쓰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셨다. 옛날에 한번 이 바벨론의 그 왕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전에서 그 금그릇들을 가져가지고 술을 마신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벨사사라 왕이었나요? 그때
메네메네 대길 우르바신 손가락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냥 두 무릎이 부딪혀가지고 그 정도로 무섭습니다. 하나님 손가락은. 근데 친히 쓰셨다라고 하는 이것도 하나님 손가락을 쓰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이 말씀을 지금 돌판에 기록해 주시잖아요. 이 돌판에 기록된 것은 지우지 않습니다. 몇천 년 지나도 안 지워집니다. 이것은. 이건 확실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받으러 올라가는 그 기간이 우리가 잘 알기를 40일이잖아요. 이게 이제 광야의 여정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그 광야의 여정의 길을 금식으로 이루내시고 다 이런 것들이죠. 의미상으로는. 그들에게는 지루한 거죠. 40일 동안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광야의 삶이니까. 그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되게 이제 힘든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뭔가를 찾습니다. 그게 오늘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잖아요. 뭐 이 사건은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아는 내용들이잖아요. 지금까지는 모세를 하나님의 대역으로, 모세는 뭐 하나님의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찾는 하나님이 그들이 찾는 하나님과 똑같다 하게 되면 이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찾습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기들의 눈에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영적인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늘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 존재하셔야 되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첫 번째 구절 아닙니까?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게 믿음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으로 여겨버립니다.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삶의 정황인 것이고요. 삶의 자리라고 했죠. 뭔가 우리에게 유익되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은 드러나셔야 돼요. 유익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여겨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똑같잖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형태를 점검해보는 그런 시금석인 거예요. 이 구약의 말씀들이.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는데 뭘 여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럽니까? 다시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랬더니 아론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이게 문제죠. 아론은 지금 누구예요? 모세의 입이잖아요. 모세의 입으로 아론이 써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애굽에서부터 지금 쭉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 일들을, 이스라엘을 진짜 독수리 날개에 품어 나르듯이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홍해 건넌 것만 가지고도 평생 그거 하나 우려 먹어도 되죠. 그런데 아론이 이 사람들의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예요, 무리. 아니, 한두 명 와가지고 아론한테 부탁했으면은 아론이 이런 일을 같이 했겠습니까? 혼내고 말지 그냥 쫓아내버렸지. 근데 머릿수가 많으면 그거 못 당합니다.
분명코 모세는 저 산에 들어가 가지고 죽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영원히 그게 좋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거기서 살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우리끼리 우리의 삶을 도모하자. 어디 나라든지 어느 나라든지 각각의 신이 있습니다. 인간은 약한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그렇게 지어진 거잖아요. 그렇게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지 간에 뭔가를 자기를 지키는 어떤 전대자로 이게 이제 우상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만들어주라 이런 거죠. 모세를 대신할 그 하나님을 만들어주라. 그랬더니 야, 네 아내와 자녀들 그 귀걸이 있지. 그 애굽의 종된 표시 아니겠어요? 종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의 종이 되려면은 이 귀를 그 문지방에다 송곳이로 뚫었잖아요.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소유된 거예요. 귀 뚫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귀걸이를 왜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아프리카에 그 사람들 보니까 귀걸이 다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코걸이도 하고. 요즘에 입술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입술을 뚫었을까요? 살짝 찝었을까요? 나는 입술은 뚫지 않을 거라 봐요. 입술 그 두툼한 걸 뚫어가지고. 어린 딱 벌리면은 탄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놨겠지. 어떻게 입술을 뚫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찝었겠지. 코는 뚫었을지도 몰라요. 코는 안 보이니까. 어쨌든 간에 고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나는 누군가에게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도 애굽에 있었을 때는 그 애굽의 족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근데 그걸 이제 얼마나 부자였으면은 그 금으로 전부 그걸 했을까요? 여기 지금 그걸 빼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어서 만드는 것이 딱 나온 형상이 소예요, 소. 우리가 첫 번째에서 10번째까지 재앙을 했잖아요. 그 첫 번째 재앙이 피게이파 악도구 매흑장 다 외웠죠? 이권사님 나오시면 그 딱 외우실 텐데. 이권사님 요즘에 이권사님 들어오셨나? 이권사님 왜 새벽에 안 일어나는지 모르겠네. 딱 알 텐데. 제일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이에요. 피재앙. 그 애굽의 나일강이잖아요. 나일강의 풍요로움 아시죠? 그 나일강을 지키는 신이 황소입니다. 황소. 그 아피스라고 그러거든요. 나일강의 수호신 황소 아피스. 그리고 늘 남신이 있으면은 여신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다 만든 거잖아요.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듯이. 그리고 여신은 이시스. 그 이시스가 왜 나왔는지 제가 설명 한번 해드렸죠. 그 구남 이지스함. 여기서 나왔더라고요. 그 방패 있잖아요. 창과 방패. 대단한 파괴력의 소유자. 그게 이지스함이에요, 그게. 여기 이시스. 그러니까 이 신이 나온 거예요. 금을, 귀걸이를 빼가지고 이걸 부었더니 뭐가 나왔어요? 황소가 나왔다니까. 소가 나왔다니까요. 여기에 풍요의 상징이며 애굽의 수호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라는 그런 계명을 다 알고 있어서
당신 우상 섬긴다 그러면은 칼 가지고 찾아올 거야, 아마. 우상 섬기면 죽음이잖아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우상 섬김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말하면은 나를 죽이러 오든지 안 그러면 곁을 떠나겠지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그 짓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주님을 죽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여러분이 섬기는 그 신은 예수가 아니라 황소예요. 그럼 생각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딱 애굽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 앞에 모세가 사라지니까 당장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런 얘기잖아요. 너희들의 자녀와 너희들의 아내의 귀고리를 빼와라. 그래가지고 그걸 탁 던졌더니 뭐가 톡 튀어나와요? 초가 튀어나왔다니까요. 그게 애굽의 신 아닙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애굽의 신은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와 풍요만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으면은 제가 늘상 강조하듯이 우리는 우상 숭배자라니까요. 우상을 늘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손길이 좀 떨어진 것 같으면은 당장 우상을 만들어요. 그거 안 보이면은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소를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알파벳에서 제일 첫 자가 이 소라니까 소, 알레비. 영어의 그 대문자가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산처럼. 이 알레비 글자를 원래 보면은 이거 뒤집어진 거예요. 솥불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알레비. 이렇게 솥불이 이렇게 하고 있는 형상이라니까. 이게 전부 형상입니다, 글씨 자체가. 그런데 이거를 뒤집은 거예요, 사람이. 여기도 영적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있다가 영어 알파벳 소문자는 뿔이 옆으로 돌아옵니다. 그렇지, 이렇게 쓰니까 뿔이 옆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는 대문자 해가 뿔이 밑으로 내려와요. 전부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챙겨버리는 거예요. 신기해요. 그런 그 언어를 가지고, 글자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해 놓은 거 보면은 아주 신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이 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한 두 구절 읽어드립니다. 여기도 황소를 만드는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은 언제입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는 때입니다. 남유다 쪽은 르호보암이 차지를 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차지를 합니다. 그런데 성전은 어디에 있어야 정상이에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 정상이 있죠. 성전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성전을 향하여서 순례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1년에 3번씩 그 세 절기에 또 올라가는 거죠. 평생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남북으로 갈라져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은 자꾸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여로보암이 안 되겠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내가 이곳에 단을 쌓아야지. 그리고 쌓는 것이 단이며 송아지입니다. 그 단에는 송아지가 필요하죠. 읽어드립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30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똑같잖아요, 지금 아론이 만드는 그 금송아지나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이라고, 예루살렘 성전에 갈 일이 없어.
너희들이 이곳에서 그냥 섬겨라고 섬기는 대상이 금송아지라니까요. 이거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그만 눈에 안 보이며, 다른 얘기로 우리의 기도를 조금만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면은 바로 우리는 금송아지 만든다니까요. 송아지 만들어요. 아니, 매일 만들어요. 요 실체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조금 덜하고 더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사라지니까 모세를 찾듯이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눈에만 보이지 않으면 거의 이짓한다니까요. 우리가요. 근데 이러한 사실들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니까 나는 금송아지를 하루에 한 서너 개씩 만들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어 지금. 나는 믿는데 뭐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말은 입은 믿는데 행동은 계속 금송아지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자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금송아지는 우상이니까 금송아지 만들면은 배격당하죠. 우리가 이제 내일 또 찾아볼 거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일들 다 알고 있고.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딱 그 안에 들어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지 않으면은 나는 바로 죽겠구나. 3,000명 죽잖아요. 칼 빼던 레인들이 드러나오고. 그 레인들은 그거 잘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이것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육신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육신 정리합니다. 육신은 뭘 육신이라고 그랬죠? 이 몸의 욕구를 얘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당연히 추우면 입어야 되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목마르면 물 마셔야 되고 하는 것이 몸이란 말이에요. 육신이라고 했을 때 이 몸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 생리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이 육신의 소욕을 위하여 말하는 이것을 육신을 하지 않아요. 육신은 뭡니까?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정리를 해요.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지체잖아요. 지체, 교회. 이게 영적인 한 몸인 것이잖아요. 영의 관점에서 늘 판단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가지고 우리는 전부 딸려있는 지체란 말이에요. 너는 손, 너는 발, 너는 장기, 너는 폐, 심장 다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한 머리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지체들이 딱 떨어져 나와가지고 나도 개체야. 나는 나야 이래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육신이라고 해요. 성경은.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누군가 이 말을 썼더라고요. 깊이 따져 들어가 보니까 그 말이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진짜로 이 성경을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이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그런 단어 하나하나를 취한다고요. 그럼 육신 그러니까 아주 이런 것이 혼돈이 됐었어요. 저한테도. 그리고 오늘에 나타나는 그 육이라고 하는 개념의 그 글자를 다 따져 찾아보고 해도 정리가 잘 안 돼요. 그게 막 짬뽕이 돼가지고.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소리가 저한테 들렸단 말이에요. 이 소리가. 아, 육신. 몸뚱아리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로구나 이게. 그리고 한 몸. 우리는 예수의 머리를 달고 살아가는 지체인 것이잖아요. 이게 한 몸 사상이라니까요. 이것을 제가 이 모자이크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했고 이 그림이 하나 완성되려고 그러면은 한 개라도 저 피스가 달라붙지 않으면은 그림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그림으로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 그림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합쳐져 가지고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피스가 나도 하나가 될 수 있어, 온전하게. 이게 아담이에요. 아담은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바라크, 그 생명에 의하여 유지되는데 나도 스스로 살 수 있어요 라고 나온 게 에덴 동산의 아담이라니까요. 너무나 분명해요. 여기에 누가 토를 달겠냐고요. 이렇게 정리가 딱 됐는데. 여러분 드실 때 잘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또 배만, 내 배만을 위해서 또 살아가는구나, 이거 육신이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육신이라 하면 뭐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심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심판자야 라고 자신을 그렇게 여겨버리는 거, 이걸 육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육신의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짓을. 하나님을 그렇게 한다니까요. 오늘도 내 배를 위하여, 내 욕심을 위하여, 내 욕망을 위하여, 내 생명을 위하여 뭔가 찾고 있다 그러면 그건 금송아지요. 똑같아요.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 나는 오늘 또 하나님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아론과 동조하여 만들었던 그 송아지 찾으러 나오지 않았는가. 요 물음을 늘 가지시라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자신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 봐도 자신은 볼 수 있어요. 뭘 봐요? 자신의 내면을, 자신의 생각을 알잖아요. 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또 우상 숭배자로 거기 있겠구나. 바로 죽겠네. 주여, 보혈의 피로 나를 덮어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영원히 거두가지 아닐 거라고 약속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죠. 오늘도 그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상이 되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태를 보면서 내 자신을 살펴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믿음의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육신의 약함을 호소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물질에 부족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게 도와주심으로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눈물의 호소가 있게 도와주시고,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우리의 자녀들 믿음 안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